네, 옆에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날마다 자라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교회 설립 12주년이 되는 주였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자라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과는 다르죠. 완전하다면 더 이상 자라날 것도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하고 아직 미성숙한 것들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개선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자라나는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들, 그 기쁨을 목격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 아주 정말 실감나죠. 우리 한이 미니 쌍둥이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제 기저귀 막 뗄 때쯤 돼서 왔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의젓하게 커서 유스그룹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혁이도요, 어렸을 적에 왔는데 커가지고 이제 변성기가 와가지고요, 이제 인사도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요.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막 기쁜 거예요. 오늘도 아이들 만날 때마다 너무 아이들의 모습이 기쁜 거예요. 시온이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열심히 손을 닦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시온이가.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많이 컸구나. 야, 너 언제 이렇게 컸니? 이렇게 말을 하죠. 너 왜 이렇게 안 컸냐? 너는 밥만 먹고 키는 안 크냐? 이러는 경우는 없죠. 우리 아이들 보고서는 야, 너 많이 컸다. 너 많이 예뻐졌다. 다 우리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더 자라나야 하지만 지금까지 자라난 것만으로도 그 과정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쁜 것이죠.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너무나 쉽게 자라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도 뭐 높은 데서 뛰다가 뭐 어디 부딪혀서 뭐 머리가 찢어져서 꿰매로 또 들고 애를 들고 또 병원으로 쫓아가질 않나, 응급실로 가질 않나, 사고도 있고요. 또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그런 아픔도 있고요. 또 무슨 여러 가지 감기 걸렸니 뭐 하니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다 성장통의 과정을 지나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불과 2, 3개월 사이에도 자라난다는 것이 얼마나 싱그러운 것이고 기분 좋은 것인지 우리는 나무를 보면서도 발견합니다. 몇 달 전에 앙상했던 나무들, 이제 막 추운 그런 날씨 가운데서도 움을 틔우던 그런 나무들이 지금은 완전히 잎사귀로 무성해져서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그 몇 개월 사이에도 어디 순탄 앞뒤가 회오리 바람 같은 것도 불어서 어떤 나무 가지들은 바닥에 떨어져서 끊어지기도 하고요. 잎사귀도 떨어지고요. 그런 폭풍, 폭우 이런 것들을 지나갔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다 울창한 숲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생명체 중에 완성체로 태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부족한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출생을 작게 하더라도 그것이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창조주가 디자인하신 최고의 완성된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난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하나의 비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거기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성장의 목표 지점이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할 목표점입니다. 날마다 자라나는 교회, 그러니까는 나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자라나려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날마다 자라날 때 교회가 자라나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도 자라나지 않는데 교회는 어느 날 뚝 자라나 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성장의 목표치, 또 우리 교회의 성장의 목표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참 장성했다라고 할 때는 언제나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죠. 겉으로 몸집만 커지고 겉으로는 다 큰 것 같은데 마음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고 유치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참 불행한 것입니다. 제대로 잘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영적인 무추리티가 있어야 돼요. 성숙도가 있어야 돼요. 내면의 성숙이 있어야 되고 또한 외적인 미니스트리, 사역에 있어서도 나만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외적인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나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자기 희생적인 미니스트리, 그게 바로 외적인 성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절에서 예수님의 성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기가 자라며 그랬어요. 예수님도 완성체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핏덩이처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3kg 정도로 태어나셨을지 아니면 2.8kg 정도로 태어나셨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태어나셔서 예수님도 자라는 성장의 과정이 있으셨는데 그 성장 과정 동안 점점 강하여지시고 또한 내적으로는 더 지혜로워지시고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 가셨더라라고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장, 자라나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 양면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균형 있는 성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균형 있게 자라났다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스러워지는 모습으로 그 성숙도를, 성장이 건강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 번째의 출생이 있는 거예요. 육체로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는 첫 번째 출생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두 번째의 중생, born again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그때 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출생된 상태로서 영적인 핏덩어리로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영적인 존재가 점점 자라나서 이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처럼 우리도 인격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도 나를 희생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존재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그런 스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칭의의 구원이라는 건 justification은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순간적인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처음에 이루어지는 born again의 출생의 구원입니다.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점점 성장해 가는 것, 자라나는 것,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는 말 그 자체가 sanctification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해져 간다는 건 예수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닮아가냐? 예수를.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칭의의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이 천국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죽음의 이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때, 그때가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글로리피케이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계속 자라나야 되는 존재라는 것에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성도가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에 있다면 교회도 그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당연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난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는 뜻인지,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라날 수 있으려면, 잘 성장하려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라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로 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과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선물을 얼마만큼 주셨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라남의 생장점이 거기서부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장점이라는 게 있죠. 무슨 콩도 그렇고 무슨 감자도 그렇고 어떤 생장점이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막 뭔가 솟아나요. 생장점이에요. 생명력을 응축시키고 있는 그 점이죠. 생명력을 응축시키는, 우리로 성장하게 하는 생명의 파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각자의 의지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그 성장의 동력, 생장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각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면요, 많이 성장될 사람이 있고 조금 성장하다 말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장점이라는 것은 동일한 은혜요, 동일한 생명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만 자라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자라다가 말아버리든지, 아니면 조금 자라놓고 다 자란 것처럼 교만해져 버린다든지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이 성장의 출발점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혜로부터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게, 이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나도 좀 성장해야지, 내가 지난 몇 년간 나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별로 성장한 게 없어, 오히려 더 후퇴한 것 같아,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야 내일부터 내가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다, 내일부터 내가 성경을 한 장씩 읽어야 되겠다, 그런 적용도 좋습니다만은 바로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로 가지 마시고,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십자가 아래로 가서 거기서부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거기서 나도 모르는 자라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가? 11절에 보면은 성도들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각각 독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을 썩혀두지 말고, 또 그것을 나를 위하여 나를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그것을 나누어 주신 목적은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도와주고 섬겨서 모든 지체가 공동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부지런히 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저 사람이 가진 탤런트를 안 주셨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탤런트가 너보다 더 크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은 다 동일한 것이에요. 똑같이 중요한 것이고 똑같이 큰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크고 작음, 중요하고 덜 중요함으로 나누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동일한 생명체들인 거예요. 동일한 은사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것을 충성스럽게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랬잖아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니 저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져라라고 했습니까? 이 종은요, 불량한 생각을 했어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나는 1달란트냐? 이런 비교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쓰지 않고 땅속에 감추어 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거 1달란트 그냥 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하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잘못하면 그런 주님의 꾸중을 듣는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내가 해야 할 부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내가 해야 할 나의 책임이요, 나의 의무예요. 물론 재능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재능이 조금 적은 사람이 하는 성과는, 업적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부엌에 가면 어떤 집사님은 그릇을 닦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그릇 3개 닦아놨어. 그런가 하면 어떤 권사님은 10분 지났는데 그릇을 100개를 닦아 놓으셨어. 자,
그릇 닦는 은사가 누가 더 좋으신 겁니까? 자, 그러면 그릇은 그 권사님 100개 닦으신 권사님만 닦아야 됩니까? 10분에 3개 닦는 집사도 닦아야 됩니까? 같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릇 닦는 은사가 있으니 그릇을 닦으셔. 나는 주차하는 은사가 있으니 주차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은사 배치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릇 닦는데 100개 닦는데 10분 걸린 권사님이 애를 써서 하신 것도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지만 은사가 없는 분이 손에 거품 묻혀가며 3개 닦아 놓으신 것도 주님이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일이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그것을 너는 왜 못하냐 구박이 아니라 참 잘하십니다. 참 못하면 참 애쓰십니다. 이렇게라도 하면서 서로 함께 하는 거죠. 교회에는 그래서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말씀을 잘 연구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늘 돌보고 케어해주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도하고 어디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도와주고 섬겨주고 장로님들의 몫이에요. 안수집사님들은 교회의 실무자들로서 여러 가지 부서를 맡아서 각각 부서가 열심히 활동되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수집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요. 그런가 하면 권사님들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이러면서 다 힘을, 목사에게도 힘을 주고 장로에게도 힘을 주고 안수집사님들에게도 힘을 주고 권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가 맡은 부분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평신도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신도도 자기가 맡은 부분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든 내가 성가대를 하든 내가 청소를 하든 내가 설거지를 하든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내가 성도에게 전화를 한번 해주는 것까지라도 여러분들의 몫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전체가 건강해져야 한다는 게 중요해요. 건강이라는 건 특별히 간과 쓸개가 건강하다 그래서 그 사람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간과 쓸개는 무지하게 건강해도 췌장이 나쁘면 그러면 췌장암 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오장육부 내장은 건강한데 관절염이 있으면 또 움직이지 못해서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진짜 건강이라는 것은 모든 파트가 다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맡은 부분이 다 있다니까요. 새끼손가락 하나, 손톱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몫은 무엇일까? 내가 감당해야 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의 선물은,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맞게 충성하시게 되면 교회는 건강하고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터지는 이유들은 이러한 다양성, 각 성도들이 맡은 은사와 그 일들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들이 생겨나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은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제일 크다, 병고침의 은사가 제일 크다, 예언의 은사가 제일 크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은사를 주신 건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은사를 네가 써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는데 서브하라고, 봉사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봉사를 안 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게 달란트의 비유 아닙니까? 그러라고 준 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시끄럽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 않느냐. 몸이 하나이면서 많은 지체가 있느니라.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역들, 다양한 재능들, 다양함을 인정해야 돼. 다양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 옳고 틀림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구나라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늘 성숙한 사람이 아직 조금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의견을 따라주세요. 그 의견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내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게 교만이요, 아집이요, 그게 바로 차일디시인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영적으로 하나도 안 큰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도 안 먹었고, 영적으로 기도도 안 했고, 영적으로 예수를 하나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갖는 그 정도의 인격 수준조차 갖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정말 추하게 늙어가는 것이고 추하게 늙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먹은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냐 적냐, 자녀에게 뭐 얼마나 유산을 물려줘,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이 먹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 닮으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닮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먹은 만큼, 교회 다닌 만큼, 말씀 들은 만큼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독일하고 축구하는 월드컵 게임을 보았습니다. 시간 맞춰가지고 딱 하고 틀었더니 딱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 자세를 딱 가지고 물 한 병 갖다 놓고 이제 봤는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요. 여보, 열받지 마. 우리가 못하고 쟤네들이 더 강한 팀이라는 거 알지? 알아. 1%래 우리가 이길 확률이. 알아. 그리고 앉아서 보다가 보니까 한 10분 15분 지났는데 그런 대로 해는 것 같아. 그러다가 한 20분 30분 지났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어나서 야, 잘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야 임마 글로 공을 차면 어떡해. 너희들은 어떻게 남한테 패스를 하냐, 적에게 패스를 하냐, 우리 편한테 패스를 해야지 이놈들아. 그런데 어떤 또 수비수 하나는 수비 진영에서 볼 가지고 지가 한 사람 두 사람 제끼겠다고 하다가 싹 뺏겨버리네. 그러니까 또 바로 공격 들어오네. 야 이놈들아, 니네들이 그러니까 지는 거야. 또 제가 화면을 향해서 급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90분 동안 소리를 지르다가 오메 갑자기 우리가 한 골을 어영부영 넣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또 하나가 또 들어갔어. 그리고 끝나버렸어.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저도 기쁘긴 기쁜데 되게 미안하더라고. 왜냐하면 90분 동안 내내 욕하다가 잘했다 이러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러고서는 반성을 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나는 감독이 돼가지고, 나는 선수가 돼가지고 나 혼자 작전 다 짜고 야 저 올라가지 마, 내려와 뭐 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사실은 그 선수들이, 그 감독들이 훨씬 더 잘 알고 훨씬 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저는 그걸 모르고 내 생각대로만 안 움직인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안 뛴다고 그렇게 열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서 요 정도 열을 받는 건 귀여운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도 나는 다 초월했다, 괜찮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여보 가만히 좀 앉아있어, 침착해. 그러면 내가 뭐 그랬어. 나도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놔둬봐, 이렇게 그랬는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애착을 가진 거일수록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 애기도 그래, 나의 자식도 그래. 내가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애가 이렇게 안 하면 막
답답한 거야. 너 왜 그렇게 안 하니? 너무 있게 안 하니? 막 답답한 거야.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가 돼요.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에 애착을 갖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큰일 날 것 같고 조바심이 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나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방법대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자라나야 합니다. 중요한 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깊이,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의 깊이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죠. 주님과의 관계예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쳤어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희를 전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의를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너무 넌센스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릴레이션십에 있어서 주님을 알아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진정 원하시고 얼마만큼 성숙되기를 원하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미니스트리만 하면, 무슨 역사만 나타내면 그게 잘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자라나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해 놓고 내가 주님과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믿어지게 되었다?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먹음으로, 풍성히 먹음으로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래서 젖을 풍성히 먹어라 그러고 또 단단한 음식을 풍성히 먹으라고, 먹고 자라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내가 오늘 돌을 닦아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고 내려가리라 그런다고 믿음이 쑥 자라요? 그래서 다 엉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대로의 미신이 다 된 거예요. 왜? 말씀 공부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엉터리로 성경 읽고 다 멋대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 몇 백일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줄 알고, 그러니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죠. 진짜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열심히 먹어야 돼요. 저는 앞으로 우리 예수소망교회의 장로님들을 우리가 선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그분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를 보고자 해요. 그래서 매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날마다 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매일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건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소하고 우습게 보인다면 그것도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일에 솔선수범해서 참여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격려해주고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신현찬 장로님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신현찬 장로님은 성경을 다 외울 수 있을 만큼 지식을 가진 분이시지만 그래도 매일 성경 공부를 쉬지 않고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도 매일 성경 공부도 하시고 금요 성경 연구가 있다? 오세요. 그것 하지 않고 다른 데 프라이오리티 두면서 어떻게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나중에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참석하셔야 합니다. 무슨 리더 교육이 있다?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나의 몫인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BM 리더도 되시고 BM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 참여함이 없이 그냥 예배 잘 드린다, 뭐 봉사 잘한다, 11조 한다, 그것만으로 교회의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자라나는데 나 혼자만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 나만 잘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는 거예요. 이끌어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냅두지 말고 가자.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다. 가자. 오늘 말씀 공부하는 날이다. 가자.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은 연합되고 결합되어,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신체의 부분이 근육과 뼈와 신경과 인대로 잘 연결되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라나야만 할까? 물론 그것 자체가 축복이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라나지 않으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가 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마치 작은 배가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렇게 되는 정함이 없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잡아먹고 있습니까? 추수하러 다닌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신천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신천지 수만 명의 졸업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데 맨날 불평하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욕하고 교회가 이게 뭐야 이따위가 뭐야 이런 사람들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성파밀리아라는 그런 성당이 있어요. 여기 사진도 띄워주네. 감사하네. 성파밀리아 성당이 저렇게 있어요. 저 성당은 언제부터 건축이 시작이 됐냐면 1882년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126년? 그렇죠? 126년 정도 됐나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지금도 짓고 있어요. 저 위에 사진 위에 기중기 같은 거 보이시나요? 높이 물건을 들러 올리는 기중기 같은 것들이 있죠. 네, 지금도 짓고 있고 저게 완성될 목표가 2026년이랍니다. 2026년에 우리 저기 한번 가봅시다. 네. 그때 완성이 된대요. 근데 지금 일부 개방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완성된 부분들을 보고 있어요. 관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 다들 감탄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성당에는 아직도 첨탑이 아직 못 올라간 꼭대기가 있고 아직도 부분적으로 벽이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요. 선으로 막아놓고 있고요. 그 부분에 가보면 지저분하고요. 안 이뻐요. 아직 짓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 성당을 보면서 이 성당 하나도 안 이쁘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어진 부분만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2026년이 되면 가우디라는 설계자가 건축가가 디자인했던 그 모습으로 이제 저 기중기도 싹 없어지고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될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지저분하게 기계들이 보여도 그걸 탓하는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것이고 예수 소망 교회도 이 땅의 교회들도 지어져가는 거예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동안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세월 이마만큼 지어져 온 것, 주님이 이마만큼 세워주신 것, 자라게 해주신 것, 그것만을 보고도 감사하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축복하기에도 사실은 부족해요.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몇 년 된 교회죠? 120년? 12년이에요. 아직 사춘기도 안 올 나이에요. 이제 한창 밥 한 그릇씩 먹고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고 이제 한참 그렇게 자라날 나이에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자라나야 할 연약한 부분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만큼 자라게 해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고 앞으로 자라나면 되잖아. 그래서 더욱더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미숙했지만 주님이 우리를